이사야 변론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환랑 재앙 때 영국 간의 평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오심주간 같이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환란 재앙의 날에 영국 간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심판의 환란 재앙의 날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에 대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 때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오히려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의 평강을 주시하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자더라도 이 세상에서 화약을 만나서 환란장에 빠질 형편이 됐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불려서 이제는 영혼을 불러 그 화약을 면고 평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환란장 심판을 통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변화승천할 종들을 일으키는데 믿음은 좋은데 그러한 환란장의 날에 보호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은 미리 불려서 영혼을 받게 해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기독교 교회에 이루어지느냐,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장이 되고 또 이방 사람이 새 시대를 많이 가는데 오히려 사꾼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인데요. 쫓겨난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들은 무장이 되어 변화성천할 변화성도가 되고요. 또 무장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영원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약전에 가도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바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은 어차피 음란법에 사치타락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만민에게 흑암을 가리는 마귀들이 강해질 때 참된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저 모습을 인도하여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지만은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먼저 죽어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3절에서 12절입니다. 무너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신 너희가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개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쌍수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너희의 딥이 뽑아오는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네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네가 또 거리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배했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올레에게 나아가며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서 보내고 음복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수동되었으므로 세역하여 같이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을 인함이 아니냐? 너희 의를 네게 보이리라. 너희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이것은 이제 길게 말씀하셨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죄악을 범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가지 음란, 사치, 타락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우상적으로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참된 신앙을 짓고자 하는 자들은 속화된 교권 세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난 자들이 오히려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되고 그런 때에 속화되고 그러한 부패된 그러한 신앙을 따라가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사상 받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따라오게 되고 이제 우상들에게 강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환난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의 복음이 나타날 때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불능천할 때 성구적인 종은 이렇게 진리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해서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게 되는 영웅에 도달하게 되고 인마디 10만 4천 명은 그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일을 순종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제 고난을 받고 또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고 우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 교회에서 변화성도가 될 만한 신앙의 인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바디 10만 4천 명 중에 선구적인 종 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 싸움으로 나오는 교회가 있겠죠. 신제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정통 모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새로운 종의 반열을 이루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계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거라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소수에게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이거는 대중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게 우상적인 신앙이 망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려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러갈 것이로되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산을 또 기업으로 얻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건 에덴 동산에 복돼서 새 시대에 왕권의 축복과 새 시대에 백성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 성전에 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새 시대고 왕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주님이 기뻐하는 힘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야 이것을 또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우상적인 신앙으로는 새시대에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진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순종하면 원죄자원들에 대해서 인격이 참된 종도 되고 참된 기독교인도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제는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의 어떤 도구가 돼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오냐고 겸손한 종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데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상속받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런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 16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특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찌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게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고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곤비할까 함이니라.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데 마음이 겸손하고 통하는 자라야 영이 소성케 돼서 새 시대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피곤치 않는 몸이 된다 이 말이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돼야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받음으로 이제는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가 가는데 이제는 방해되는 세력들은 또 멸망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으로 사랑의 변론을 할 때 이 변론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변론에 순종한 자는 부족하더라도 예비처 보호체 또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또 진리 앞에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에게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변화 성찰할 만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먼저 복을 받으려면 심령의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심령이 돼서 겸손하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돼야 중생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또 남정하여 중에 보여주는 입맞은 일곱 영을 받게 될 때 변화성천할 몸이 되어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뤘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여 나를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부하려니와 그랬죠. 요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공부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는 드리되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세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이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는 계속 1장에 보면 자꾸 비밀이라고 그랬죠. 7 꿈틀뜻에 인자가 테니가 나타나는데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근데 그 재림하는 예수님은 석대기를 통하여 이제는 나타나는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죽지 않고 새시하고 저기서 변호성천하여 사소한 만대 축복으로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이 인도하는 자는 공생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가지고는 삶의 변화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없고 만민에게 가리는 흑암에 마귀의 세력에게 지금 미혹당하기가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원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야만 원죄자분들을 해결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의 탐심과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아의 풀을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의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듣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데든지 가까운 데 있는 데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패역한 자를 이제 고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패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여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고친 자들은
새 시대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못 살았어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족을 탓하지 않냐고 모든 걸 고쳐서 강권을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 예수님도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구원을 다 이뤘다 하시고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해갖고 올라갔다 또 내려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비워서 만왕의 왕을 자격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는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12제자가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심령의 평강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몸이 이제 영혼권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요. 인간 정말에는 영혼간의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이 식구가 다 8식구가 구원받아서 영혼간에 구원받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세 식구가 살아서 이제 영혼간에 구원받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는 바로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평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십자가의 법이 죽어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죽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은 영혼 간에 이런 평강을 주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평강의 신인 걸 알고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이 평강을 주고 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것도 이 평강을 축복을 주게 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령의 평강에서 영혼간의 평강의 시대로 심판때인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제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는데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능하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신을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오히려 의인들이 살기 힘든 때가 와서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욥의 인내와 다윗의 고난 같은 일을 많이 겪는데 이런 자들은 오히려 의인이 돼서 새시대에 영혼간의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세상에 부경을 많이 누리지만은 악인들이고 죄를 해결치 않은 죄인들은 평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심판날이 오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만은 환난과 재앙이 오면 의인들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부경을 누리는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오히려 평강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참된 종들이 지금 사건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속화되고 부패되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땅의 소망을 둔 들부두기득권의 삶을 살아도 하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된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먼저 자본을 해결해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데 먼저 진리 앞에 심령통일하여 내가 죄인을 자복해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복받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온 것이죠. 이는 중요한 것은 심령의 평강에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영혼구원에서 이제 영혼간의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복을 받아 새시대의 복을 누리는 데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심판때인데요. 그것을 전3년 반, 후 3년 만에 마지막 한일이라고 그러는데 전3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이때 전3년 반에 구원의 무리가 다 이제는 알고가 쪽쪽으로 갈려져서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후 3년부터는 이제 환난대왕 심판이라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자는 대접병과 암흑병으로 멸망을 하겠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하나님의 평강의 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 항상 진리 앞에 순종하여 떠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인도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영국 간에 평강을 주어서 새 시대의 축복도 주고 또 왕권의 축복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믿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영원권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영국 간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예전 동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임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도 완전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는 첫대기의 역사에 들어오므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